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들이 가끔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병을 고침받았죠. 그런데요, 예수님에게서 병 고침받은 그 사람들 또 다시 아프겠죠? 아프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건강한 사람도 이모저모로 다시 병들 테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사로 언젠간 다시 또 죽겠죠? 죽지 않을 사람 없으니까요. 다시 아플 사람은 병을 고치시고 언젠간 다시 죽게 될 사람을 살리신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병을 고쳤을 땐 다시 병 같은 건 없었을 정도로 고치시고 한번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땐 다시 죽는 슬픔 없도록 살리셨으면 좋겠건만 고침받은 자들은 또 아프고 살아난 자는 다시 죽는다니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 기적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 인간의 육신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귀로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나라.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그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이 현란하고 마술과 같은 이 기적에만 머물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를 보게끔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오병이어 사건, 오병으로 5천 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나라는 신기한 마술과 같은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로 상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은 주님께서 귀신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위기를 잠잠하게 하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로 깨달아서 풍랑에 우리가 움츠려 살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로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용입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난 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예수님께서 엄청난 죽은 사람도 살리시네 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탐복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귀신을 쫓아냄 풍랑을 잠잠케 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죽은 청년을 살리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사건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생명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그것들을 보게 하며 그 참된 생명을 우리로 희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접어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그 청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과부인데다가 외아들마저 잃어버린 여인, 곧 청년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청년의 죽음, 외아들의 죽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육체의 몸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은 뜁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미래도 죽고 그녀의 꿈도 죽고 그녀의 희망도 죽은 아들과 함께 무덤으로 옮겨가고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몸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의 죽음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몸이 죽었다는 것에 사실 우리는 그 사실에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다른 어떤 부분들이 죽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실제로 우리가 많이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본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청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 청년의 이름은 뭐였다든지,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했다든지, 나이는 얼마라든지, 어머니에게 효를 행했다든지 일체의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성경의 묘사는 청년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죽음임을 알려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 실제로 청년이 죽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으로 어머니의 인생도 죽어버린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이 여인을 세 개의 동사로 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셨다. 두 번째, 13절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울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이야기와 어머니의 이 슬픈 사연을 들으면서 혀를 차며 안 됐다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죽어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죽음에 진짜 가까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질병 앞에서 삶의 희망이 사라지면서 원하지 않았던 어둠 속에 내던져지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워 절망적인 순간에 사실 우리는 울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예수님은 나인에 어떤 일이 있어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쁜 일정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눈여겨보셨다. 우리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차마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을 때,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이 어미처럼 이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뭔가 삶의 중요한 뭐가 죽어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어미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14절, 주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위험 있는 소리로 죽은 청년에게, 관 안에 들어간 이 죽음의 시체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겁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극히 애도했지만, 그러나 어느 동네 마을 사람들도 죽은 청년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울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꺾인 아픔과 죽음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 삶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속절없이 죽어가는 내 인생에 깃털같이 흩어지는 내 삶을 보면서 애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애도하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애도하는 순간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슬퍼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살아났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삶의 죽음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15절, 더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난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서 이 살아난 아들을, 감동적인 장면은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겨주심으로 우리는 또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난 것은 죽은 청년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어머니도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저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일어나라 라고 휙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잃었던 것, 내가 빼앗겼던 것, 내게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살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신 후에 어머니 품에 안겨주셨듯이 내가 잃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잃었던 삶, 내가 품었던 꿈, 그러나 꺾였던 꿈, 내가 생동감 있게 살았으나 무기력하게 살았던 내 삶,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16절,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아마 그들은 목청껏 외쳤을 겁니다. 사실 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속수무책으로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었었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애도하는 것, 같이 슬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는 것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온 동네의 슬픔이 변하여 나인이라는 동네가, 나인이란 뜻이 사랑스럽다, 다정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 슬픔의 동네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나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고 죽은 어머니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침울하고 온 동네가 슬픔에 차 있었던 이 마을 사람들 전체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은 청년은 몸의 죽음을, 어머니는 빼앗긴 삶으로서의 죽음을,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무력감으로서의 죽음, 각각의 다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청년에게, 어머니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죽음의 명찰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은 죽은 겁니다. 몸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삶이 죽은 겁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각각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은 청년은 일어나라 하는 준엄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빼앗긴 삶을 돌려받는 경험을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환희에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뭡니까? 영원히 살게 하실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도 아니면서 왜 죽은 나사를 동굴에서 꺼내낸 겁니까?
다시 아플 텐데 왜 치유하신 걸까요? 죽음은 우리의 몸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몸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그 순간의 부활만이 아니라 내 삶에 죽어가고 있는 어떤 부분들, 어머니와 같이, 동네 사람 같이, 이 죽음, 이 부활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몸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듯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동네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붙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힘있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죽은 아들, 살린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안겼듯이 빼앗겼던, 잃었던 우리의 삶을 내 품에 다시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정해졌는데 왜 부활절 날짜는 매년 바뀌냐는 겁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사람들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사망과 죽음을 일으킨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로마의 시퍼런 박해의 칼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진짜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방 종교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질 수 있을까? 이 고민, 기도의 고민의 산물로서 나온 것이 부활절의 날짜가 언제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이 지나고 만월 이후, 보름이죠. 만월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아니, 그거 이교도의 태양신을 섬기는 전통을 따른 거 아닙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게 특별히 다가오는 의미는 뭐냐면 춘분을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기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춘분은 단순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춘분은 이제 낮이 길어지는 시작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사람들은 괜히 그날을 딱 정한 것이 아니라 낮이 더 길어져서 밤을 이겨가는 때, 마치 빛이 어둠을 이겨가는 시점, 춘분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에 가득한 절망과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의 시작, 이 날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1885년 4월 5일, 이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이죠, 제물포항에 나란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고 거기에 그의 기도문이 적혀 있고, 아마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아펜젤러의 기도를 볼 수 있을 텐데 1885년 4월 5일, 여러분 이날은 식목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부활절입니다.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아펜젤러가 이런 기도를 했죠. 한 대목인데요.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부활절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절입니다. 정말 아펜젤러 선교전의 부활절 기도처럼 어둠의 조선 땅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885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의 부활 체험을 마을 전체에 퍼뜨려 마을 전체 사람들이 새 생명의 기쁨으로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들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이 횡포할 때는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있게 선다면 이단의 자리는 좁아집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단의 혼돈과 횡포,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재난, 전쟁의 소문, 갈등과 분열,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모자의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눈물을 씻고 환희의 기쁨을 노래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라고 노래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이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이 이러한 어둠의 땅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약과 게으름과 부도덕화, 그다음에 비윤리적인 것들, 또 비위생적인 것들,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아펜젤러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쳐 춘분 빛이 어둠을 이기고 낮이 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아들과 같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어머니와 같은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각을 살려 우리의 삶 전체가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개연적인 체험이 이렇게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네게 말하나니 일어나라. 스물개 여러분, 일어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질퍽한 사망의 땅에서 일어나 부활의 생명으로 나갑시다. 지금도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우린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린 다시 걷게 되어지고 이 땅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어둠의 땅에 두루 퍼져 환히 밝혀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하는 우리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지게 되기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낮이 밤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모저모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나가는 모든 교우들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부활의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